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20년 이제 5일이 지나가는데요. 어떻게 2020년 새해를 사는 그 기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새롭습니까? 아니면 뭐 2019년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까? 억지로 대답하시네요. 어떤 분들은 아마 헌금 쓸 때 2019년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딱 쓰고 보니까 새해인데 2019년 이렇게 쓰더라고요. 눈에 보는 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뭐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해도 뭐 달라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죠? 날마다 새롭고 달마다 새롭고 해마다 새롭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세포가 2019년 세포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2020년 세포, 또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포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오늘 날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성을 이루었다고 말씀하면서 그 통일성이 새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삶의 목적도 없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든지 인기를 얻든지 또 성공하든지 근데 아무 의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옛사람이냐면 미련한 짓을 골라가며 하는 사람들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두워서 잘 몰라서 미련한 짓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한국에서는 어때요? 드라마 새로 찍으면 뭐 하죠? 돼지머리에 돈 넣고 고사하잖아요. 그죠? 스포츠 게임 시작할 때는 어떤가요? 똑같아요. 사업 시작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지. 돼지가 뭔데, 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하면 무슨 복을 준다고? 그래도 그 미련한 짓을 계속해요. 첨단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 시대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방탕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이렇게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자리가 아닌데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정확하게 맞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게 딱 옛사람의 삶의 특징을 정확하게 집어낸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새 사람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형상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 아직은 연약해 보이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쁜 모습이 많이 안 보일지라도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가면 우리가 새 사람이고 승리한 자고 영광을 누리는 자고 우리는 기쁨과 평화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 부분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새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 첫 주일 예배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은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안 믿어져도 주름살이 더 늘어가는데요, 목사님. 힘은 더 없어져 가는데요. 근데 그것조차도 새로워요. 믿으십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새 사람이다. 또 새롭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옛사람과 달리 우리는, 새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듣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새로움을 입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또 새로움이 완성될 존재로 우리가 믿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장차 새로움을 입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근거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지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그냥 돌아보면 어때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죠. 어떨 때는 새 사람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를 볼 때도 그래요. 어떨 때는 너무나 더디게 변해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짜 변화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때 변화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면 변화되고 있어. 의심하지 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예수 안에서 새 것으로서 이 새 것의 완성적인 것을 누릴 때까지 점점점 새 사람을 더 많이 입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냐면 여러분 평생 종으로 살다가 나이 다 이제 천국 갈 때쯤 돼서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혼자 자유롭게 살아. 그래서 집을 내보내도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그렇게 매여서 살다가 혼자 자유롭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인에게 가서 나 그냥 종으로 살래요.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되었다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자꾸 죄의 종처럼 죄 짓고 사는 자리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했던 습관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제는 진리를 모르는 영적 어둠에 다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몰라? 예수를 부인해? 아니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막혀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빛에 거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더욱 구체화시켜서 21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배워야 이 부분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믿음을 어디서 갖냐? 말씀을 들음으로예요. 예.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아, 그래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지 새로운 존재로 이미 되는데 이게 완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예수 안에서 진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러는데도 이 믿음이 빨리빨리 안 자라는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듣고 배우잖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왜 빨리빨리 안 자랄까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자꾸 우리는 이성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결코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는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배울 때 성령을 통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 근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이해되는 것입니까? 예.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에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진리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가 되었든 또 포도원 목자가 되었든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배우는 사람이든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은혜로 주셨습니다. 구원도 은혜요, 우리 삶도 은혜요, 하루하루가 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모든 말씀을 가르친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듣고 배울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고 듣고 배우면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내가 새로운 존재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미 천국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구나.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점점 자라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새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에 비는 우리 모든 포도원 가족들이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아직도 연약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가끔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점점점 새 사람으로 더 입을 수 있고 점점점 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2020년 새해는 더 새 사람답게 또 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22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부정각오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국말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도 부정각오입니다.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도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어떻게 보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사람은 또 한참 노력하고 애써서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쫓아내니까 귀신이 이제 다른 쉴 곳, 머물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 머물 곳을 찾지 못해가고 다시 이거 내가 쉴 데가 없네, 머물 곳이 없네. 그리고 다시 옛사람에게 찾아왔더니 깨끗이 마음이 비어있어요. 청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더 험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 똑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옛사람을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이라는, 욕심을 가졌는데 그 욕심이 유혹의 욕심. 이건 누가 주는 욕심이에요? 사탄이 주는 속임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실 자연적인 욕심들이 있죠. 식욕 어떻습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이거 지금도 좀 기다려집니다. 저기 바깥에 쫙 어떤 음식이 담겨질까? 근데 이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병든 거죠. 제일 불행한 게 먹을 거 앞에 두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분, 이건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식욕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식탐은 이게 사단이 주는 겁니다.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여러분, 똑같은 욕심인데 하나님 주신 욕심이 있고 사탄이 주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자족하는 만 가지고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욕이에요, 물욕. 그죠?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거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은 물욕, 건강한 욕심입니다. 필요한 것 우리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주십니다. 아멘? 주신다니까요. 정말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맞춰서 주십니다. 근데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지나치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꾸 많이만 가지려고 하면, 그렇죠? 이 물욕도 사단이 주면 필요하지 않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그래서 로또도 사고 자꾸 하나님이 당첨시켜 줄 리가 없죠. 그거 주면 이제는 넘어가서 그냥 형편없이 될까 봐 안 주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신 성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건강한 성생활을 하라고 했지만 이것이 넘어서면 방탕한 성, 타락한 성이 됩니다. 이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어때요?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옛사람이 사탄이 우리를 자꾸 속여서 그쪽으로 빠져들이게 만들 때 이 빠져들어가는 이 구습을 따라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돈 욕심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그거 음식 이제 배가 벌써 쌓이는 옵니다. 그만 먹어도 돼. 근데 꼭 거기서 한 숟갈, 두 숟갈 더 먹죠. 제가 늘 고백하지만 뷔페에 가면 저는 제 식사 양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먹어야 되는데 꼭 아스킴이 나 좀 먹으세요. 그렇게. 과일도 좀 먹어야죠. 그래갖고 그걸 넘어서갖고 또 속이 더부룩해갖고 나올 때가 매번 그래요. 또 넘어서는 겁니다. 예. 넘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건데, 이게 쉽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너희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으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하고 힘쓰게 말씀 붙들고 싸워서 벗어버리라. 아니, 이미 죽었어. 그런 욕심, 유혹의 욕심을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너희가 다 이미 정복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것들은 피해야 돼. 이것은 더 내가 달라고 구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벗어 던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맨날 안 돼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주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 그것을 날마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거, 내가 하면 그거 넘어가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제는 이긴 자가 되었어요. 그런 물욕, 성욕, 지나친 식탐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어때요? 벗어버린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하나님 맨 처음에 우리 만들 때 어때요? 진리, 의로움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다 보시겠어요? 보시고 얼굴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인상 안 쓰시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예.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죄를 지으면서 이게 일그러졌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피공로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자마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이는 이 새 사람을 날마다 우리는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표현을 성경 다른 데서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입어서 이제는 다시는 욕심,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죄의 종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종노릇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의롭다함을 잊고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증언합니다. 오늘 이 증언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시 반복될 일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 안에만 우리가 거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배워서 아, 내가 새로운 자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어디에서 주어지는 힘인지 몰라요. 어디에서 주는 지혜인지 몰라요. 분별하게 되고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므로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시고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하셔서 날마다 더 새 사람을 입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살아가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새 사람, 복 있는 사람, 승리한 사람, 예수 안에 있어서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을 누리는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